뉘우침과 회개는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뉘우침은 잘못을 깨닫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입니다. 회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을 고하고 손해를 보상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자기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뒤에 뉘우칩니다. 반성하고 후회하지요.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 알면서도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도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까지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모시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 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며 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 5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죄를 고백했는지 그 다윗의 죄의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법 기준이나 상식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못된 짓을 한 거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이 가정의 죄를 범한 것이. 그런데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제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보란듯이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라면 세상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세상 도덕, 윤리, 관습을 어긴 것을 말하죠. 물론 이것도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무시하고 어긴 것입니다. 때론 이게 세상법을 어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도덕 윤리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양심을 거스르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죠. 요셉이 간음하는 일은 이 여인에게 죄를 짓고 또 이 여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본질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여겼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한 뒤에 우리의 죄를 씻는 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피로 죄 씻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죄 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로 오염됐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죄로 훼손됐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를 씻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 다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완결은 다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던 사람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고,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시 사역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다시 전도하게 되는 데까지 나갈 때 회개가 완결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던 사람이 찬양의 입이 꽉 닫힌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의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영적으로 봐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섬기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아요. 막 눈구름이 꽉 낀 것처럼 내 앞을 꽉 가로막아요. 사역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다시 우리 영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 죄를 다 걷어내고 심령이 깨끗해진 뒤에 다시 봐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곳을 가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찬양할 것을 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씨름하며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죄짓기 이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뉘우치고 끝나면 안 돼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합니다.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라고, 행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